있습니다. 찾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37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나는 누구라고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먼저 설교 전에 꼭 이 책을 저는 출판사에서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에요. 벌써 346년 된 책입니다. 300여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 선배가 기독교의 고전들이 몇 권 있는데 천주교의 고전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고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은 굉장히 천주교 색깔들이 진해요. 예를 들어서 팡세 같은 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은 우리 개신교 영성과 딱 들어맞고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개혁주의 신학의 이 구원의 서정의 여로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다독을 하시되 성경과 더불어서 이 철로역정을 옆에 두고 읽으시면 굉장히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게 30여 년 전 책을 보니까 조금 어렵고 번역이 어려운데 요즘에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너무 좋은 책들이 번역본들이 너무 좋으니까 쉽게 읽히는 철로역정을 비롯해서 쉽게 서점에 가서 한 수십 종의 아마 번역본들이 있을 거예요. 출판사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잘 해서 꼭 내 옆에 두고 올해 이 상반기에 상반기까지 갈 것 없죠. 1월 안에 이 책을 꼭 한 권씩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번 연도에 함께 달려가는 순례의 코스 가운데에 이 신앙이 성경이 우리의 물론 텍스트지만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철로역정을 꼭 한 권씩 사서 우리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들을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라는 표현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번역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필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류민이자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삶을 살 때에 저 본향을 찾는 이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향살이를 하는데 본향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에 이미 작곡했었지만 그 가수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숙생 노래를 보면 가사가 참 시적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제가 노래를 또 가요를 잘 몰라서 맞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서 살는데 어떻게 가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뭔지를 모르는 나그네,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나그네. 박목월 시인의 우리가 잘 아는 또 나그네라는 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뭔가 처량하고 쓸쓸하고 그냥 어떤 내가 내 몸 누일 곳이 없는 쓸쓸한 나그네 인생길을 또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나그네는
여타 이런 시나 노래에서 나오는 나그네와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고 정처가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해갖고 순례자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번역하면, 아니면 순례자의 우리 여행, 아니면 순례자의 여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왜 철로 역정일까? 한문을 저는 약해서 한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한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늘천, 길로, 진할역, 길정. 그냥 천국 가는 길에 길의 여로, 그 여정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초창기 선교사님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처음 번역한 제목이 철로 역정. 그때는 한문의 문화권이니까 이 번역을 오늘날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 번역을 쓰고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Pilgrim's Progress라고 해갖고요,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로,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좋은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요, 철로 역정,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잔 버녀는요, 침례교 출신의 청교도에 가까운 비국교도예요. 당시의 영국의 상황은 소위 말하는 국교회,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다 거의 이단 취급하고요,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교나 장로교나 여타 다른 국교회 외에 소수 교단들은 이 성공회에 가로막혀 갖고 힘을 못 쓰던 시대예요. 그때에 땜쟁이 출신, 여러분 땜쟁이가 뭔지 아나요? 땜쟁이. 오늘날 이런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진 것 같아요. 한번 땜쟁이를 보면요, 그 앞에 화면 보면요, 막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거 뚫어지면 그걸 메우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펴서 찌그러진 거 피고 이런 걸 땜쟁이라고 하잖아요. 땜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1600년대에 살아갔던 저 잔 버니언의 아버지의 직업이 땜쟁이고요,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서 그 존 버니언도요, 땜쟁이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올 정도로 교육 그냥 읽고 쓸 정도만, 그 정도 문법만 배우고 졸업도 못한 채 결국에는 가난 때문에 그는 산업전선에 내몰려야 됐고, 결국 땜쟁이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일을 하면서 결국 그가 가진 신앙의 고민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국이 자랑하는 문학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문학가, 그 문학가가 바로 셰익스피어와 존 밀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셰익스피어나 존 밀턴보다 그 당시 이 철로 역정이 발행된 해가 1678년도인가 그러거든요. 1678년도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강타했던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것도 흙수저 출신,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이 비국교도에다가 여러분 흙수저 출신의 이 여러 가지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권의 책으로 그 당시 유명한 그 모든 문학가를 제치고 바로 이 철로 역정이 탄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 책을 복음 성경과 함께 가장 먼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했어요. 보세요. 책 제목이
철로 역정 뭐 이렇게 되는지 철로 역정이라는 저 단어가 옛날 구한말 때에 저 번역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1895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얼마예요? 120,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130, 40년 전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복음이 전래되면서 성경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영국에서 탄생될 때는 350년 전에 탄생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30, 40년 전에 130여 년 전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서 읽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때는 청년이었죠. 청년이 고종 황제 폐위에 앞장서다가 결국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탄핵이에요. 그 탄핵에 앞장서서 운동하다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승만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그 책을 감옥에서 봐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회심의 경험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청년 이승만이 그 철로 역정을 보면서 구원에 그리고 기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책을 그 감옥에서 같이 한성 감옥에서 보다가 결국 회심을 체험했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철로 역정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우리는요 고전이기 때문에 능히 제목은 다 알고 있고 내용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한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무너져가는 이 장망성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죄의 짐은 가득히 있는데 이걸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다가 한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저 좁은 길로 가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당신에게 구원의 길이 보여줄 사람들이 있고 만날 것이다. 그냥 전도자를 만나서 그 장망석을 떠나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고야 되고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 천성 그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제 도착하는 내용이다. 이거 모르는 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고전이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 이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문제는 철로역정 애들 책 아니야? 그냥 동화책이고 애들을 위한 책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어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구원의 서정을 이처럼 정말 쉽게 이야기식으로 설명하는 책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문필과 사무엘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리지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로역정은 칼빈주의, 장로교의 칼빈주의 핵심과 거의 유사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분이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막 두 번, 세 번 연거푸 계속 읽으면서 와 이게 이렇게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과 이렇게 맞닿아 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장로교의 신학 우리 총신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구원의 서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처럼 쉽게 비유로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 제가 신학하기 전에 청년이었고 대학생 시절에는 이게 뭔 책이지? 그냥 뭐 감동도 없었는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보니까 너무 구원의 서정을 쉽게 설명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도 막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침례교가 자랑하는 우리 그 목사님 중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미국에는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여러 설교가 있지만 영국에 나온 우리 침례교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은요. 이 철로 역정을 무려 100번이나 계속 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 권 읽고 덮어놓고 읽다가 마른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책을 곁에 두고 평생 100독 이상을 읽으면서 곁에 두었다라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그 정도로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는요 이 책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니 처자식 버리고 지만 살겠다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천국을 간다?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 이 무너져가는 장망성에서 남아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지만 살겠다고 천국에 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이 땅은 등한시하는 그런 피한적이고 저 너머의 신앙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2권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철로 역정이 1권으로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도달한 것으로 1권은 끝나는데 2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의 철로 역정의 2부에는요. 그토록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같이 함께 가자 그러고 이 무너지는 장망석에서 함께 술로의 여정을 떠나자 했을 때 애들도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이 아내마저도 미쳤다라고 막 남편에게 그랬는데 남편이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그의 4명의 자녀가 함께 이 여정을 2번째로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결과적으로 철로 역정은 저 내세 중심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이 세상을 죄악이라고 해서 버려두지 않고 계속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철로 역정은 아까 말했듯이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쫙 이렇게 보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바깥에 좀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장망성, 옛날 번역은 무너진 멸망의 도시, 오늘날의 번역은 멸망의 도시인데 옛날에는 장망성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계속 수십 명의 인간 군상들을 만나요. 그곳에서 여러 환난도 만나지만 위로하는 사람도 만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환난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저 죽음의 강에 이르러서 결국 그 강을 넘어갔을 때에 천성에 도달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4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기초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대속적 죽음의 복음.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가갔을 때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메고 있던 죄의 짐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이 책에서는요 설명해요. 다른 천주교적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초점하는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두 번째, 네 시작. 좁은 문을 변화를 가져오는 회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성에까지 이르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거기서 끝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그게 결과까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거룩한 회심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하여서 계속 이 순례의 길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조한 번연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시작. 순례의 길의 유일한 피난처요 공급처인 신실한 지역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회 중심의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굉장히 강점인 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의 교제와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격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적인 강조점이 굉장히 탁월하고 목자들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목회자의 지도하에서 결국 그 삶을 이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통로들을 이 책에 암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사탄과 육체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방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영적인 전쟁이 수행이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장차 도달할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영화의 몸을 입는 그 과정들, 구원의 여정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을 배제하고 텍스트가 철로역정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책을 선택했냐면 성경의 주석서와 같은 이야기처럼 너무나 성경을 잘 설명했고 성경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존 버년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21세기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이 많은 유혹을 만나요. 첫 번째 만남의 장소부터 이제 가는 여로에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족들도 막 외면하고 가족들도 비난하는데 그 장망성을 떠나갈 때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에 누가 고지비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변덕이가 등장합니다. 고지비는 비웃으면서 무슨 장망성이 무너지냐, 너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면서 비웃고 조롱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조롱하면서 비웃어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 두 번째 친구였던 변덕이는 그래? 진짜 그런가? 그 친구와 그래 같이 여정을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가는데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요 늪에 빠지는데 이 변덕이는 에이 뭐야 뭐 천국 가면 좋은 타며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장망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존 버니어는 순례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들에서 이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 결국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만이 유혹입니까? 수없이 허영의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유혹은 뭘까요? 그 유혹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이런 방만한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요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그냥 편한 게 최고지 뭐.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강조하는 현대 철학과 현대의 이런 사조들은 우리를 점점 더 나태한 신앙으로, 가슴을 치는 신앙이 없어요. 더욱더 주님 닮아가려는 열망과 성화에 대한 그런 의지가 사라진 채 잘 믿고 있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천하보다 귀해. 이거에만 함몰되어 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급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정말 그런 은사주의가 오늘날에 판을 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막 손가락으로 막 돌려버리면 무슨 사람들이 장풍 쏘면 막 넘어가고 어떤 이게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성경 하에서 과연 그러한가?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철로역정은요 인간의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 순례의 여정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면서 이 기독교가 고민했던 것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쾌락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사도주의나 은사주의 운동들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함께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물론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옛적 길 그리고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만 저는 이것을 응용하고 적용하기를 고전에서 찾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고전에서 길을 찾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고전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고전이 왜 고전일까? 아무도 알지만 누구나 읽지도 않는 책이 고전이 아니라 그 고전이 왜 고전인지를 이 철로역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 고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이 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많은 고전들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올 한 해 상반기에 꼭 저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철로 역정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십 가지의 기독교 고전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 너무 어려우면요. 성인 만화를 그리던 분이 은혜 받아서 철로역정을 6년 동안 집필했거든요. 이분이 포르노 작품을 막 만들다가 돈 번다고 성인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그렸던 분이 은혜 받아서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기독교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잘했어요. 이현세 씨의 그 문화생인데 이현세의 작화랑 비슷하게 해서 정말 잘 이해하기 쉽고 애들 책이 아니라 만화 애들도 보지만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책도 강추해요. 너무 이렇게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만화를 통해서 읽으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책도 다른 만화책은 조금 이게 말고 이게 어디서 나오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철로역정 3권 최철규 집사님이 그림 그리고 회심하여서 이 책을 6년 동안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꼭 요 책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 순례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순례자는 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것에서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아까 첫 번째 만났던 고집쟁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가 은혜 받으면 어쩌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돌아서고 이런 인간 군상들 또 수없이 많은 철로역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여서 이 기독도와 같이 이 크리스천과 같이 주님 앞에서의 그 과정에서 더욱더 성화되면서 항상 하나님과 인생길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기도